우리가 감리교를 창시한 분을 요한 웨슬레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가 로마서 7장을 이분이 주석을 하면서 로마서 7장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본능적인 인간이 나오고, 두 번째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율법적인 인간이 나오고, 세 번째는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복음적인 인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이 본능에 따라서 본능이 이같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 마음의 욕구가 이같이 솟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삼손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사실은 이 나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또 그 어머니가 이 삼손을 키울 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이같이 삼손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삼손의 삶을 보면은 그가 육신의 욕심대로 욕구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사사가 될 때는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도 괴롭히기 때문에 사사로 세웠는데, 따라서 사사인 삼손은 블레셋을 갖다가 무찔러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은 오히려 블레셋 여자 들릴라라는 여자와 사귀게 되죠. 들릴라라는 여자는 삼손에게 있는 엄청난 힘의 근원을 알아내서 그 근원을 차단시키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삼손은 그냥 그 자기가 들릴라라는 여자가 좋으니까 그 여자가 얘기하는 대로,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이같이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이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다 밀게 되죠. 이래서 삼손이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맷돌을 가는 비참한 신세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적인 인간,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은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이같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은 이것은 자기 목숨을 죽이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이같이 마약을 요구할 때 마약을 먹는 분들, 또 몸이 알코올을 요구할 때 알코올을 먹는 사람들, 다 똑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걸 모르죠. 저는 마치 췌장암 같아요. 췌장암은 처음에 모르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것이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치유하는 시간은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도 힘의 근원이 뽑히고, 그리고 큰일 났다 생각할 때는 이미 삼손도 많은 것을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자연적인 인간,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본능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적인 인간입니다. 오늘 율법적인 인간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자기의 경험을 두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선하게 살기를 원했다 그래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또 다른 악한 법이 있어서 자기를 선하게 살게 하지 않고 악하게 살게 하는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로마서 7장 좀 더 읽어 나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행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오고 나서부터는 내가 행하는 것이 잘한 것이 무엇이고 잘못한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자기는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항상 자기 마음속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누가 이기느냐?
선보다는 악이 이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외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선하게 살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선보다는 악하게 살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내가 이 선한 말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내가 아들, 딸들에게 좋은 말 하면서 걔네들을 잘 격려하고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 번 다짐하죠. 그러다가 이 자식을 만나서 격려하고 선한 말 하고 싶은데 이 자식이 행한 것이 영 부모의 마음과 딴 데로 흘러가 버리면은 그것을 그냥 선한 말로 격려하지 못하고 때로는 심한 말로 자식들의 가슴속에 이같이 상처를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두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그런 말 안 하기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말 하고 말았어요.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자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악한 것이 나의 선을 이겨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도 그가 이 율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제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에 반하는 행동, 율법과 반대되는 행동을 매일같이 행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 거죠. 사제님, 제가 오늘은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자꾸만 생각나니까 괴로우니까 사제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도 자주 오니까 이 사제가 그랬대잖아요. 야 루터야 좀 한꺼번에 묶어서 가져와라. 자꾸만 오지 말고. 그 정도로 루터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인간 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인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적인 인간은 뭐냐? 복음적인 인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복음적인 인간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지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돼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자기 본능대로 사는 거야. 소리 지를 때 마음껏 소리 지르고 그리고 뭐 주변 환경 배려하는 거 없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살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사람들 사이에 살지 못하고 어디 살게 됩니까? 무덤가에 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요. 그걸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 휘어잡던 악한 마귀가 떠나고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옷을 말끔히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이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처럼 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죠. 마틴 루터도 얼마나 고민했어요. 도대체 자기 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여러분들 로마 이탈리아 가게 되면은 이 마틴 루터가 맨 무릎으로 이 기어 올라갔던 이 계단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면은 그 교회 한번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옛날에 마틴 루터가 맨 무릎으로 계단에 올라갔듯이 그 계단을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아무리 맨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가도 자기 죄가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고 하는 로마서에 나타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부닥침으로 말미암아 마틴 루터가 드디어 율법적인 인간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로마서 똑같아요. 로마서 7장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사도 바울이 외치게 돼요. 나 정말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칠 때 그 다음에 바로 26절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 이같이 이 악이 나를 지배하는 이 삶 속에서 건져내서 나로 하여금 선하게 의롭게 살게 해 주신다, 이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고백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이 성령과 생명의 법이 나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의 사람으로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자유케 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 이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는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1시간 넘게 지적되는 예배를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린다. 그 본능적인 사람은 가만히 앉기가 어렵죠. 그렇죠? 적어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율법적인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체험하고 이같이 복음적인 사람도 없잖아. 여러분과 우리들 가운데는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율법적인 사람이든 복음적인 사람이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함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람이 돼서 주님의 이 복음과 성령과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한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귀한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아주 분명하게 말하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말하면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뭐 사탄의 역사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사탄의 역사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이것이 사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이같이 게임에 넘어갑니다. 사탄이 왜 아담과 이브를 이같이 유혹합니까? 뭐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사탄이 뭐 돈 벌 일이 있어요? 뭐 부자가 될 일이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함께 늘 동산에서 같이 지낸단 말이죠. 함께 지낸단 말이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틈이 없었어요. 서로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품고 에덴 동산에 지냈죠. 그럼 사탄이 이 안에 들어와서 뭡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님 사이 이간질 시킨 거야. 이간질 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잔뜩 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게 되는 날은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죠. 사탄의 목적은 분열이 목적입니다. 사탄은 분열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열시키고
또한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탄은 항상 분열의 이 역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항상 이 하나된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근심이란 게 뭡니까? 근심은 마음이 갈라졌다는 게 근심이에요. 근심에서 출발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뭡니까? 다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하나된 마음이죠.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둘 쪽으로 세 쪽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16장에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악령이 들어서니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사울왕이 땅에 뒹굴뒹굴 굴잖아요. 입에 거품을 내면서 고통스럽게 지내잖아요. 여러분, 항상 악한 마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 쪽, 세 쪽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1년 반을 목회하면서 참 고린도 교회 아름답게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순회 전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바울파다, 이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교회를 세 쪽, 네 쪽으로 갈라놨어요. 교회가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갈라놓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갈라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갈라놓는 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이 요한 웨슬레의 고백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자기가 이 변화받은 날을 항상 이야기해요. 그날이 1738년 5월 24일인데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그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가 그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성령 받은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날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진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죄를 우리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죄가 사해짐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미워하던 사람들, 제가 정말로 저주하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기도가 터졌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졌던 자기들의 마음이, 이웃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뭐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그럽니다. 김한란 박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김한란 박사님도 어느 날 전혀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이분의 말 속에는 자기가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듣기도 싫고 그 사람의 얼굴은 보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성령은 분열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성령은 여러분과 저가 하여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사람은 육의 일을 행하고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행한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육신의 일의 결과는 뭐냐? 사망이고, 성령의 일의 결과는 뭐냐? 생명과 기쁨이다, 평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기쁨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루이제 린제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루이제 린제라고 하는 이분이 1911년에 출생했나 그런데 이분이 2001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단편집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단편집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대 떠나려거든 이런 책이 있어요. 그대 떠나려거든. 이 책의 주인공이 뭐냐면 안 게리나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평등한 사회예요. 제가 세계개혁교회 연맹에 가서 회의를 해보면은 이제 7년마다 한 번씩 총회가 열리는데 제가 2000년도에 미시간에서 총회가 열릴 때 그때 제가 조그만 소그룹을 인도했었어요. 근데 네덜란드 여자 성도님이 한마디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네덜란드 교회에는 어떤 교파는 여성이 절대로 회의 때나 예배 때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법이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이 세계개혁교회 연맹이 그러면 그건 잘못된 법이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정해서 자기네 이 교단에다가 그걸 갖다가 좀 공고해서 자기네 교단도 여성들도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달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의심했어요. 아니 유럽에 그런 게가 어디 있어요? 유럽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했더니 자기 더치 사람이래. 네덜란드 사람이래. 야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게 없는데 무슨 네덜란드에서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여성이 입 다물고 살아 그런 게 어디 있냐 말이야. 근데 유럽에 어느 구석에 아마 그런 게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앙게리라는 여자는 뭘 했냐면은 양성평등 운동을 했어요. 양성평등. 남성과 여성은 똑같다는 거야. 왜 남성이 모든 걸 지배하고 여성은 쫓아가야 되느냐?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앙게리라는 여자가. 드디어 이 정부가 이 앙게리나의 이야기를 듣고 앙게리나를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를 만들어서 그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장관의 임명장에 내려졌는데 이 여자가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수녀원에 들어갔어요. 사실 수녀원에서도 그 여자를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하도 받아달라니까 받아줬어요.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아니 당신이 그토록 양성평등을 주장해서 드디어 정부가 양성평등을 받아주기로 해서 당신을 장관으로 세워서 이제 구체적으로 양성평등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당신 들어갔냐? 그때 앙게리나라는 여자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일이 좋은 일이고 아무리 그 일이 선한 일이고 아무리 그 일이 올바른 목표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답이요.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을 난 너무 좋아해요. 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너무 기쁘게 불러 좋아해. 근데 여러분들 할렐루야 찬양할 때 인상 쓰고 부른다.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찬양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왜 해? 아무리 찬양이 선한 거라 할지라도 찬양에 기쁨이 없으면 이 찬양은 사실은 사람을 감동시키질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의미가 없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첫째는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이 복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만듭니다. Keep on going.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만든단 말이지. 성령은 우리 하여금 날마다 힘을 줘서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만듭니다.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는 뭐가 넘쳐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덕분으로? 성령으로. 지금 결론이 됐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성령을 부정하는 분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정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요, 그 신문사 편집국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희 이제 교단별로 한 목사님들이 2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모임을 하는 모임이 벌써 한 7, 8년 흘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교단마다 그런 대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신문사 국장도 있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대하다가 도대체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서로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날 글쎄 내가 실명을 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는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출석해서 예배 드린대요. 주일날 절대로 교회를 안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바쁘더라도 자기 출석하는 교회는 주일날 가서 꼭 예배 드린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편집국장이 아주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편집국장한테 여쭤보기를, 국장님, 나는 정말로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국회의장 말씀이에요. 나는 믿음이 정말로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가 주일은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 믿음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 자라요. 어떻게 하면 자랍니까? 이렇게 이제 국장님한테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편집국장이 한 말이, 의장님이 너무 잘 나가서 안 됩니다 그랬대. 의장님이 너무 잘 나가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 세상 게 더 좋아. 나는요, 잘 나가는 사람 치고 성령 사모하는 사람 못 봤어. 잘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더 찾아.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도 세상 것 찾잖아.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냐? 근데 마침 그 교회 앞에 냇가가 흐르더래요, 냇가가. 그래서 목사님이, 야, 우리 냇가에 가서 좀 얘기 좀 하자. 냇가로 데려왔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느닷없이 냇가 가까이 가더니 이 청년의 목덜미를 콱 잡더니 물속에다 콱 집어넣은 거야. 물속에 확 집어넣은 거야. 이 청년이 그냥 물속에 들어갔고, 그냥 이게 목사님이 날 죽이려고 하나, 왜 이래? 이 물속에다 집어넣으니까 그냥 막 헐떡하다가 어느 시간 지나서 목사님 탁 뺐어. 이 청년이, 목사님 저 죽이려고 듭니까? 야, 너 물속에서 뭐 생각했냐? 저 숨만 쉬기를 원했습니다. 숨만 쉬기를 원했습니다. 너 그 마음 가졌냐? 너 지금 이 시간 성령만 받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 있으면 너 성령 받는다. 여러분들 맞는 말씀입니다. 다 은혜 받겠다, 성령 받겠다 하지만 딴 게 더 커 보여. 그러면 은혜도 못 받고 성령도 못 받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건져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은혜 받기도 어렵고 성령 받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원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시고 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이 기쁨과 평안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이러한 귀한 전도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죄가 깨달아서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합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된 귀한 체험을 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같이 정죄함을 받지 않고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사님이 이 간절하게 물을 원하듯이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